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놀랄 일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이 날 수 있었을까? 피부과 다녀온 거 아니고요, 팩 좋은 거 쓴 거 아니고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빛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의 빛,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흔히 우리는 빛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가리켜서 발광체라고 말하죠. 발광, 빛광, 빛을 발하는 물체, 이것은 태양 같은 거죠. 저 발광체죠. 저 전구 같은 거는 다 발광체죠. 근데 이거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해도 자기가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달은 어떨까요? 달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밤중에 보면 달이 빛이 나요. 어떻게 그럴까요? 간단하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밤수에 달이 빛을 발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본래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하신 하나님, 빛의 에너지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 빛을 항상 쏘임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마치 스스로가 발광체인 것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본래는 빛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빛을 그냥 막 흡수해가지고 까매지는 데가 있다면서요, 우주에. 블랙홀처럼 그냥 탁 받아들이면 까매져서 빛도 못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울처럼 맑으면 100% 빛을 받아서 100% 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된 거죠. 받았어요. 받고 딱 나간 겁니다. 자, 발광체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태양은 빛만 발하는 게 아니죠. 모든 에너지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 광선을 통해서 전기도 생산되지만 태양광 발전소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빛이 식물의 잎사귀에 딱 부딪히면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영양분을 해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동물들이 또 먹을 양식을 얻고요. 그러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태양이 사라진다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태양은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세요. 거룩과 정의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신 분이죠. 그분은 죽어가는 생명체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것조차도 살려내실 수 있는 에너지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닐까, 뭐 복잡한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빛이 나는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 세수를 안 해가지고 번들번들 예,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 얼굴 쳐다봤으니까 당신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전해지는 얘기니까요. 신학생들이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빡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가슴에 그냥 팍 벅차서 기분 좋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신학교 교장님이신 D.L. 무디 목사님한테 자랑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예. 목사님,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아요?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야,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거 몰랐단다. 기도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면서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깨달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벌써 자격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모세의 얼굴의 광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모세 자신은 몰랐다는 거죠.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빛의 광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그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이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빛의 광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그렇든지 말씨가 그렇든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가면 뭔가 좀 다르게 느껴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깍쟁이 같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가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동네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정직하게 언젠가는 한번 생각을 나눠보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되겠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을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깍쟁이 같고요, 너무 희생할 줄 모르고요, 섬길 줄 모르고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난초의 향이 은은하게 하죠. 하지만 그 은은한 난초를 품고 있는 흙이 5년, 6년쯤 지나면 흙 자체에서 난초 향이 난다고 그래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다른 흙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자기가 품고 있는 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배서 흙 속에서조차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소리나 이런 냄새만 피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왜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기 앞에 있는 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봐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는 첫 번째, 누구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두 번째, 뭘 한 거예요? 대화했으므로 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술꾼하고 사귀면 술꾼 되고, 쫄장부하고 사귀면 쫄장부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가 누구인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장차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예 짐작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니까요. 예?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10년 뒤에 봐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있으려고 노력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삶이 달라질 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함께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교제했어요. 대화라는 말은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또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말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게 대화이죠. 하나님하고 일방통행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절반이에요. 예?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하나님 주세요 그거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쫙 떠들다가 그냥 너무 열심히 떠들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가버렸어.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교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자, 새 번역에 보니까 지금 금방 말씀한 말씀을 그렇게 쉽게 풀었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살길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여기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의미가 한 가지 더 보태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게 뭔고 하니 야훼와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말이에요. 야훼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야훼라고 말하면 천주교신자나 신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의 신학교에서도 야훼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정원 목사가 공동번역 인용했다 그래서 소 목사도 신부가 되려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누구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 히브리어 글자 이름이 자음 4개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글자는 모음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점은 본래 찍힌 게 아니라 초상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읽으면 아들이 그걸 들으면서 또 읽고 스승님이 읽으면 그걸 들으면서 익혔기 때문에 관습과 교육으로 익혀온 거지 모음점을 찍어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쭉 읽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어버렸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름 값을 잃어버렸어요. 모음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모음점을 찍으면 여호와라는 말이 라고 읽게 되는 거고요. 그게 예전에부터 나왔던 거고요. 근데 구약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음가가 야훼가 정확한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정확한 이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아마 학자들은 거의 이렇게 했는데 야훼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야훼 쪽으로. 그러나 우리는
꼭 뭐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익숙해진 게 여호와니까. 그래서 야훼라고 안 해도 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기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야훼라고 읽더라고요.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 야훼라고 누가 내가 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한마디 지금 했어요.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라는 말로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뭔고 하니 시간이라는 거죠. 이건 끝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소개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거지. 아멘. 오늘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뭐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급하니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광채가 나고 뭐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건 아니고.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인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에너지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꼭 입으로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그 40일 동안 경험했던 거죠. 저는요, 정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40일씩이나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에 우리 아버님 교회 안 다니셨어요. 아버님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학교 출근하면서요. 휴가 때가 아니고. 근데 국어 선생님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때는 일주일에 40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40시간 일주일에 하면서 일주일 동안 밥 한 끼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했는데 힘이 안 될까요? 늘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금식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키게 하시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저는 실제로 제 몸으로 체험해 봤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8장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우리는 자꾸 병들거나 그러면 먹는 거, 보약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신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로 잘 먹여서 귀한 정치적인 인물들로 키워갈 왕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 음식을 먹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기로 작정한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기겁을 한 거죠. 예? 너희들 이거 안 먹고 파리파리 해서 빼빼 마르면 나는 임금님한테 내가 당할 텐데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협상을 내놓죠. 12절부터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을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열흘 후에 봅시다. 그 다음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들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얼굴이 어떻게요? 더욱 아름다웠어요. 왕의 진미를 안 먹은 소년들이 훨씬 더 먹은 소년들보다 그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누구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누구의 피부가 더 빛났어요?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채소를 먹은 소년들이 훨씬 더 얼굴빛이 빛났다는 거죠. 네.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예, 몸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딱 생각하는 게 있죠. 뭐예요? 보약 한참 먹어야 되겠네. 예? 꼭 요즘에 우리는 약 먹어야지,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지, 이런 걸로만 나의 건강을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비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약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를 사모하세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그의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요. 열매도 맺고요.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지어짐을 받았고, 또한 그 영광의 빛으로 지금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 빼놓고 내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당신의 영광 에너지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가 주시는 하늘 보약부터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부터 챙겨 먹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로 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라는 말이 루아흐인데 바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입김으로 불어넣음을 받아 산 영이 된 존재들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나는 살아나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기이지 보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겁니다. 이길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부르고 싶지만 요즘에는 박자가 자신이 없어요. 늙으니까.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광채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온전한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시간은 내서 하는 거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시간 나면 큐티하고 묵상 아니요, 묵상이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입으로 읊조린다, 입으로 주절주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두루루루 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잠결에서든지 혹은 꿈속에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잠결에도 주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을 배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예수 사랑을 담기 원하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거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주체 뭐예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라는 겁니다.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영성훈련, 영성신학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난초를 품은 흙은 그 세월만큼이나 맑은 난향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 모신 이후 10년이면 10년만큼, 30년 믿었으면 30년만큼 예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고요,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라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일방통행은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게 큐티죠.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나의 기도인 거죠.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묶여갈 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요. 주고받는 교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시간이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28절 처음 시작을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40일을 있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있는 것이 이번에 두 번째죠. 맞아요? 예. 네. 십계명판 맨 처음 받을 때 40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범죄함으로 해서 십계명판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기는데 올라갔고 또 40일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 80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십계명판 2개 새기는데 하나님이 40일씩이나 필요해? 하나님이 0.5첨은 뭐 돌판 2개 이렇게 새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40일까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뭘 실패했을까요? 40일 기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만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즉 다시 말하면 그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모세와의 교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40일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각각 약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게도 물론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한 약점은 뭔지 아세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40일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뭔고 하니 기다림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걸어가신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갈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훈련. 기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훈련이에요. 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빵빵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분 앉아있고 30분 앉아있고 1시간 앉아있는데도 들리는 것도 없고 뭐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적 빛을 비춰주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게 쏘여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하나만 하고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죠. 조지 뮬러와 성경에 대한 일화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기를 노력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내 속에서 자랐다. 이런 고백이 조지 뮬러의 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근데 이 뮬러가 3달에 성경 한 번씩 통독했다 그럽니다.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3달에 한 번씩 통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통독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평생 약 200번 정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독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나약한 존재들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항상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신,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영으로 나와 함께 오신 그분과의 교제의 순간이 성경을 읽는 순간이에요.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의 빛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얼굴 빛 보기를 사모하십시다. 쫄장부와 함께하면 쫄장부가 된다. 기억하시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런 약속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당신의 얼굴의 빛을 기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주님 많이 만나는지 한번 다시, 다음 주 수요일 날 당신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조금은 밝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겨놓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또한 빛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캄보디아로 떠난 발걸음들을 복주시고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섬김과 땀방울을 통하여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